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전체 본문의 문맥과 그 흐름에 의하면은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그것을 짓는 건축 재료는 무엇이냐? 올바른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경 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자기가 무엇으로 지역교회를 세웠느냐, 어떻게 세웠느냐, 그 결과 열매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사역에 적용할 때는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나는 이 말씀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이것을 만약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때 우리는 장차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큰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심판, 믿는 자에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가 심판을 하시느냐?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 주체가 다르고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동안 지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각자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의 시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흰 왕좌 심판 사이에는 1000년이 넘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모두 다 변화되어서 또 부활해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7년 동안 주님과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땅에는 7년간의 환란기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7년이 지났죠. 그러면 7년이 끝나면은 환란기가 끝난 이후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천년 왕국 끝에 마귀의 마지막 반역이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은 큰 흰 왕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심판 사이에는 적어도 1000년 이상, 1007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맥을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삭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또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 전서라든지 그리고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베마 시트라고 하는데 이 심판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장에 설치된 높은 단이 있습니다. 경기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단이 있는데 심판관이 거기에 앉아서 경기 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누가 출전했는가? 누가 도중에 탈락했는가? 누가 경기하면서 반칙을 하진 않는가? 결승점에 육상 선수 가운데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 위에서 심판관이 다 보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석이 베마시트라는 이 심판석이 심판이 앉아 있는 자리라 심판석인데 마지막에 경기에 우승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 심판석 앞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게 베마시트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심판이 운동 경기 선수들을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관입니다. 자기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고 법대로 행하는가, 법대로 행하지 않는가 일일이 관찰합니다. 심판관은 그 선수들의 겉모습만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왜 목회를 하는가? 이 사람이 왜 성경 교사를 하는가? 이 사람은 왜 선교사로 나갔는가? 동기가 무엇이냐?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기호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을 돈벌이 직업으로 삼는가? 내면 세계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동기, 바른 동기, 올바른 방법,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게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무리하고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다시 만날 때 주님의 왕좌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한번 베마시트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관에게 항의하고 이의 제기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출전 자격이 중지가 되고 동메달이었는데 자기 은메달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요 메달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올림픽 경기 가운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판관을 매수하는 그런 일도 있고 심판이 착각을 해가지고 오심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선수들로부터 또 그 선수가 속한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디오 판독을 한다고 하지만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시력이 제 아무리 좋아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 시대의 심판관이 아니라 하늘의 왕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주님께서 실수로 잘못 판정을 내리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드러나서 주님과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지역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무장시켰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처럼 보상과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2절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작은 가게도 일일 결산을 합니다. 오늘 수입이 얼마이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고 다른 재비용을 제하면 순이익이 얼마인지 결산을 합니다. 혹은 한 달 동안에 매출이 얼마인지, 외상을 얼마 줬는지 카드 결제가 다달이 들어오는 거죠. 카드 회사에서 대금이 얼마가 입금됐는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세무서에다 제출할 자료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결산을 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회사, 대한민국 정부도 정해진 분기 또는 회기년도마다 결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다 보면은 전체 예산 얼마 받았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았고 사용한 예산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일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회계장부에 기록된 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세무당국이나 정부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회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을 모두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이미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상급 심판만 남았다. 보상을 받을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잘한 것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한 것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했죠. 좋은 것만 상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나쁜 것이 있으면은 책망을 듣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월등히 많다. 그럼 보상이 다 깎여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면은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형벌받지 않는다. 그런 해이한 생각은 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행동이나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동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동기로 섬기고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선다, 설친다, 사람들 앞에 칭찬 들으려고 그런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될 때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다투었다, 누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이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 풀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언젠간 해결됩니다. 어디서요? 주님 앞에 가면은 서로 간에 뭐 오해했던 거, 미안한 거,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민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맺힌 갈등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끝내 나의 본심을 몰라주고 나와 뭐 결별선언을 한다. 만약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속상한 거 다 보상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에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선물을 받아서 내가 기쁘다기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장차 너희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재물을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개장부에 그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잘한 거 있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회개장부에는 그게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현 세상 말고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결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잘했으면 칭찬받습니다. 잘못했으면 책망받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내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근데 만약 기초 위에 세운 것이 불타 없어진다면 취약한 거,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못한 거, 거기에다가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투자했다. 불타 없어지면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의 손실을 입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몸 안에서 행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 혹은 나쁜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에는 칭찬과 보상이 따르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책망과 보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누구든지 주님 안에 견고하게 거하는 종은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죠.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구원받았느냐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칭찬과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반면 주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악한 종아,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책망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매일 매 순간이 우리 삶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행할 것인가 저런 일을 행할 것인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때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인가, 주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인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성경에는 5가지 관이 등장합니다. 5가지 관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경기장에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자들이
열심히 달릴지라도 그 가운데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올림픽 경기에서는 상 얻는 자가 하나입니다. 열심히 다 뛰었는데 2등은 못 받고 1등이 상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내가 누구보다 앞섰다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등 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월계관을 받게 됩니다. 월계수 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관인데, 월계수 잎은 시중에도 팝니다. 음식에 잡냄새 제거할 때 월계수 잎 넣고 그러는데, 이 꺾어가지고 관 만들잖아요. 한 2-3시간 지나면은 잎이 바스락바스락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걸 가지고 관을 주느냐, 관을 만들어 주느냐.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에 도취해 가지고 자기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처럼 썩어 없어지고 시들어 버리는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영원토록 천년왕국을 이어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관을 받으려고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달리되 방향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투를 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지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싸우고 승리한 자들 보상으로 썩지 않을 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기 규칙을 어기면요, 그 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면은 보상이나 사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상자 명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너는 경기 규칙 어기고 사역을 했다. 너는 규칙을 어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에 간다. 그러진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수들을 호명해가지고 우승자한테는 상을 주고, 반칙을 했거나 중간에 그만둔 자는 이름을 공포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시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에 또 출전해도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될 관 중에 기쁨의 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누가 이런 관을 받게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자들에게 기쁨의 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관이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은 자기가 거둔 그 전도의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를 구원으로 인도한 자나 구원받은 자나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급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 복음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의의 관을 받게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하고 싸웁니까? 교회 성도하고 싸웁니까? 그런 싸움 말고요. 우리의 대적인 누구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또 뭐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 죄와 싸우고. 그래서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의의 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의의 관을 안 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이 보상으로 관을 영광스럽게 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 못하는 자, 마귀와의 싸움을 회피하는 자, 세상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그리스도인 아닌 척 타협하는 자, 이런 사람은 상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상은 못 받습니다.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이 곁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코스 가운데 구간 이탈하면 상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라톤 코스 가운데 딱 달리다가 이 기역자로 꺾어져야 돼요. 주유소를 끼고. 근데 거리 단축하느라 주유소로 대각선으로 단축해서 쫙쫙 가야 되는 대각선을 찔러가서 2.5m 단축해가 갔어요. 메달권에 들었는데 메달 박탈당했습니다. 코스 이탈했거든요. 반칙이에요. 달려갈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들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라도 좀 더 키워놓고 시집이나 장가라도 좀 간 다음에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이런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식구 때문에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정말 풍족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먹고 살 거 노후 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겁니다.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저 하늘에 속한 삶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이 현실 도피는 아닙니다. 현실 도피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꼴 안 보고 빨리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 도피입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이건 현실 도피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있는데 그냥 귀찮다, 하기 싫다, 힘이 없다, 지쳤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빨리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거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라고 했지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건 내 기분이나 내 상태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의 나타나시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이 죽지 않고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의 이름이 생명의 관입니다. 왜 생명의 관이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생명의 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디고 연단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을 각오로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할 때 말하자면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환난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서 육신의 생명은 보존하지만 그 사람은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위협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이 목숨 생명 말고 라이프가 생명도 되지만 인생 삶도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딱 한순간 눈 감고 딱 죽는 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까지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에 대한 보상이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광을 관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본 자들에게 이런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이 일을 할 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행할 때, 또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양무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양들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목자장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회자, 목양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아닌데 시골 교회에서 일반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설교도 합니다. 그럼 전도사나 목사 타이틀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 목회자 아니니까 영광의 관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는 타이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직분자로 세워졌느냐가 아닙니다. 양무리를 잘 돌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양무리들 다 있죠. 교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소모임 리더 맡으신 분들 계실 테고 하다못해 자기 집에 자녀들 두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에요. 본을 보이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5가지 관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들, 핍박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주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어린아이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거조차도 잊지 않고 기록에 두어서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누가 시켜가지고 마지 못해서 이 선교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원해서 했습니다. 자원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시키니까 또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하면은 일은 해가지고 어떤 열매는 있겠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할 때 보상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거짓 겸손, 그 위선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겸손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신을 더 많은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겸손한 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겸손이 있어요. 그런 거짓 겸손, 위선적인 행동 혹은 천사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 보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겸손 위선이죠. 천사 숭배, 이건 뭡니까? 이단적인 사상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행실, 그 가운데 있으면은 보상을 받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굳게 붙잡고 수호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믿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럼 보상을 받으려면 바른 교리를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왜? 바른 교리에서 바른 행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한 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열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장단점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1문화 받았는데 1문화 가지고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적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각자 거둔 열매에 따라서 보상에는 차이가 납니다. 10개 문화를 남았다면 10개 도시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저는 5배 남겼습니다. 너는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보상에 차이가 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보상은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종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왕 혼자서 모든 걸 다스리는 건 아니죠. 물리적인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국가, 그리고 각 국가의 지방 행정관들,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일 문화를 감춰두고 일하지 않은 자는, 이 사악한 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성도입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라고 했잖아요. 그 사악한 종은 보상을 잃어버리지만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생명을 잃어요? 이리로 와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던 저자들을 끌어내라, 주님을 반대하던 그런 자들은 모두 다 죽이지만, 그 일문화를 가졌던 자는 일문화를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래서 열문화, 십문화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주어라.
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산 자동차라든지 고급 빌라라든지 이런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주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받은 성도, 이 영원한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판단이라는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한다, 그럴 때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 교리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거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논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인터넷에만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들, 이단 사상들, 신비주의 사상들 다 뒤엉켜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라든지 다른 사람의 태도 같은 것들을 함부로 논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다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음식물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다른 형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혹시 보고 따라하게 한다든지 잘못된 개념을 갖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는 자는,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 이야기예요. 가정 생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 남편하고 자식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원망이 생겨요. 일도 안 도와주고, 왜 나만 일해야 되고, 왜 이렇게 또 어지러 놓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빨래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나중에 그 보상은 주님 앞에 받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상 안 줍니다. 주님께 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종이 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느냐? 왜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자기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회사 일에 신실해야 되고 회사 공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회사 물건을 아껴 써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상은 회사에서 모범사원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최종 보상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께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동기로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 하듯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고 규칙대로 법대로 바르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죽음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불과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십 년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때때로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알아줄 것이다.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런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